느헤미야의 그 성벽의 재건 이후에 일어났던 영적 회복, 영적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7월의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아쉬워서 또다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에 모여서 금식하며 집회를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9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오늘날 예배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과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겉으로 드러난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분위기, 그 예배의 분위기를 만든 그들의 마음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시면은 마치 용광로의 뜨거운 철물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한 그러한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열정이고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무엇 때문에 이들의 예배가 이렇게 뜨겁고 이들의 예배가 믿음으로 가득 찼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단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정적인 믿음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 속에서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말하면 6절에서 7절에서 표현하기를 주는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신도 많고 주도 많은 세상입니다. 마시는 주가 많이 있습니다. 맥주도 있고 소주도 있고 탁주도 있고 양주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주는 여호와시라.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 주,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영에 마시고 그 여호와 주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술을 마시면 힘이 나는데 그래서 술을 마시고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용기가 나지 않을 때에 술에 힘을 빌려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술주자와는 달리 여호와 주 하나님을 믿으면 힘이 솟아납니다. 그 힘이 예배의 모습 속에서 아주 뜨겁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열정적, 믿음으로 가득한,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서 늘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정적인 믿음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6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아니 이 9장 전체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오늘은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건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안다 그랬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하고 저렇게 증명해서 자 봐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창조론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구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믿고 아는 것이라, 그렇게 옛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믿을 때에 참된 알미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압니다. 오늘 지금 느헤미야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시작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못 믿으면 다른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을 성경이 먼저 요구합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2014년도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바삐 지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아니 성공과 출세와 부자는 고사하고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뛰고 달려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달려온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운동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가 아무리 볼을 세게 찬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골문의 빈틈을 향해 차야만 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탁구든 테니스든 배구든 농구든 골프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볼을 보낼 때에만 우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물론 속도를 내는 것이 어떤 면에서 중요합니다. 기업이 속도에서 뒤처지게 되면 무너집니다. 뒤처지게 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마하 경영을 부르짖었습니다. 이 회장이 병석에 눕고 나서 그 아들이 회사를 지금 챙기고 있는데 핵심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변화와 속도입니다. 변화와 속도 속에서 미래를 부지런히 찾고 있다, 그렇게 언론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틀리면 빠른 속도는 재앙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빠르면 빠를수록 손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바쁘게 사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요즘의 사람들은 속도보다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살아가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으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비극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쓸데없는 일에 성공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 불행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에 성공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천국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일에 성공을 해놓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자랑하는 그런 불행이 우리들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놓고 살라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잘 맞아야 비로소 우리가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라고 했습니다. 자연 법칙과 초자연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과 초자연 법칙 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삶을 보존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계절은 계절대로, 산은 산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해 뒤에, 달 뒤에, 가을이 되면 들판에 피는 그 꽃 뒤에 그것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연의 법칙의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세상,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셔서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먹는 음식이 내려오는 것은 그건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그건 초자연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만나를 거둬들여 먹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나가 계속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언제 만나가 그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자 그때부터는 수고하여 땅을 갈고 목축을 해서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만나는 그쳤습니다. 자연 법칙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법칙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은 그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수고하여 자연 법칙에 의해서 얻은 양식은 자기들의 수고요, 자기들의 땀일 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경작하고 살아갈 때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나안의 바알을 섬겼던 겁니다. 공짜로 얻은 만나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수고해서 얻은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당연하게 돌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공짜로 얻은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초자연적인 법칙으로 얻은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얻은 가나안의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만나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역사하셨 것입니다. 왜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시죠. 그러나 자연 법칙에 의해서 양식을 얻을 때는 자연 법칙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해서 공짜로 병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병원 가서 치료해서 병 나오면 자기의 수고와 혹은 의사의 노력으로 내가 돈을 지불함으로써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도해서 병 나은 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면 병원에 가서 병 나은 것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는 전면에 드러나게 하셨고 다른 하나는 이면에 숨어 계시면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 법칙의 뒷면에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를 늘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공짜로 주택 복권 당첨되어져서 돈이 생기면 이게 웬 떡이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직장에서 사업도에서 돈을 벌면 그것은 자신의 노력, 자신의 땀의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신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은 매우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셔서 인간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들이 진실한가를 늘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조금만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정상적으로 자연 법칙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의 양식을 주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한 사람은 직장을 통해서 꼬박꼬박 월급을 주실 때 그때 사실은 더 겸손하고 그 월급 봉투가 하나님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월급 봉투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새방에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집을 샀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과 초자연의 법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자연적인 법칙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실 때가 있으신데 특별히 사람을 구원하실 때가 그렇게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사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만약에 살아나면 그건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죽으면 다시 못 살아나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건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영혼들인데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한번 이렇게 찜해 놓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정하셨습니다. 그는 본래 지금의 중동 지역의 이라크 땅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그 당시 이 도시 사람들이 주로 믿었던 신은 달신이었습니다. 달을 섬기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달신을 비롯해서 여러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 집에 아브라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찜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갈대아 우르 도시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름까지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새 이름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정해놓은 다음에는 때가 되면 부르셨고, 때가 되면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수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찜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한번 우리를 정하시면 꼼짝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되어져서 스스로 기쁘게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감동시켜서 기쁘게 따르게 하는 사람이지 억지로 강압적으로 따르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딱 집어넣으시면 그 누구라도 감동하여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정해 놓으시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를 부르시고 반드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새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나간 뒤에야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이 되어서 새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모든 분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에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감동이 되어져서 자발적으로 갈대아 우르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7 족속들입니다. 그 땅에 씨를 주시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은 진실하게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지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을 느헤미야의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감탄합니다. 주는 의로우십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약속을 잘 지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나빠서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환경이 계획했던 대로 풀리지 않아서 잘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면 의롭다고 하시고 또 의롭다고 하시면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의 인생들을 다 합쳐가지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러주셨으면 반드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으면 반드시 인도하시고, 인도하셨으면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역시도 그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에 진실하다는 것을 믿으면서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 엄청난 일을 떠났습니다.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가나안 땅의 복을 누렸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떠나라고 했을 때에 떠나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삶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내 손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들려져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우리 손에 올려놓으십니다. 아이들은 보통 장난감에 대한 욕심이 강합니다. 장난감 가게에 가서 마음에 드는 장난감 발견하면 쫓아가서 손에 잡고 먼저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거 안 된다 그래도 안 됩니다. 한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두 팔로 꽉 움켜 잡고서는 그냥 가게를 그냥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장난감을 가지려면 그걸 계산대에 일단 올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코드 코드에 이렇게 판독기를 읽고 또 부모님이 값을 지불하고 그 후에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이거 놓으면 못 가져가는 줄 알고 놓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 안에 위에다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우리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약속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믿고 내려놓으십시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더 움켜쥐려고 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들은 진정한 우리 것이 되지를 못하고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인생의 계획까지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잃어버릴까봐, 이거 놓으면 죽을까봐, 이거 놓으면 내가 망할까봐 움켜잡지 마십시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설령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잡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손에 올려 놓아 주시는 분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에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어찌 그 예배가 뜨겁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된 삶을, 새로운 삶을 아브라함의 손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삶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의로운 여호와 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서도, 때로는 초자연적인 법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역동적이 되고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고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초자연 법칙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삶을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자연의 법칙 이면에서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한번 찜해 놓으시면, 정하셨으면 결단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셨으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지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금요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보존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의 예배는 역동적이었고 그들의 예배는 참으로 뜨거웠음을 주여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참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창조하시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보존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조하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보존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법칙의 이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사단이 하나님 아버지여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이 구원을 흔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흔들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인 것을 주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며 주여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역동적이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 믿음으로 통하여서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앞에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